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가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셨고, 세 번째 말씀은요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고요. 이제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자, 다섯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의문문으로 되어져 있지만요, 책망이라고 보기보다는 주님을 보지 않았으나 믿는 자들에게 그 신앙의 새로운 기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하반절에 보면요 복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복되도다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어떤 표적, 기적보다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능력이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보면 12장까지요, 각 장마다 계속적으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13장부터는요 전혀 표적이란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그 표적 이후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 주는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표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배부름, 삶의 목적을 표적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표적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오히려 주님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표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요 놀라움을 느꼈지만 표적이 가르치는 사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표적이란 단어가 사라졌는데 갑자기 20장 마지막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표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표적의 사인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여줍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말씀해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다는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7가지 표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표적은
오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인을 주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2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이죠. 이것은 예수님만이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피조물보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사인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두 번째 표적은 4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고치시는,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네 번째 기적인데 6장에 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무너진 것이죠. 양과 조건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죠. 다섯 번째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6장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중력의 법칙이 무너지고 공간의 법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재현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마지막 7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이 11장에 나오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가져오시는 참 생명,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몇 가지 표적 속에서도요, 질적 변화의 주인,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시간을 초월하시고 양을 초월하시고 어떤 상황과 운명도 초월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요, 내 경험이 되었고요, 내 삶의 실제가 되었지만 그 표적을 통해 가르치신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문득 제가 아침에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왜 영생이란 말을 쓰지 않았지?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와닿을 텐데 주님이 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을까? 문득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생명이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주님을 믿음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지금의 삶을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요한복음의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어졌습니다. AD 80년에서 90년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자, 이때는요, 다른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난 다음입니다.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이 살아있을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그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황제가 신격화하기 시작하죠. 자신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거부한 그리스도인은요,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런 핍박과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거의 멸절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가 이 도미티아누스 이 시대였습니다. 요한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자, 바로 이때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요한에게 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죠.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에 14번, 마가복음에 11번, 누가복음에 9번.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자그마치 몇 번이 쓰여진 줄 아세요? 98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우셔야 되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요, 명사로서 사용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사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나 개념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27절에도 주님께서 믿으라라는 대신요, 믿는 자가 되라, 행동으로 동사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는다는 말은요, 일회적인 어떤 믿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속해서 유지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미티아누스 이 핍박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영생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표적이나 응답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그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나아가죠. 이들을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갔던, 그리고요, 그 무서운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까지 나아갔던 그런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피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그들 가운데 혼돈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이런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한 말은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영광, 이 위대한 사건도요, 그냥 시체가 없어져 버린 황당한 사건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드렸던 이들도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5번째로 하신 말씀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이 믿음은요, 오직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믿음은 만져보고 완벽한 증거를 경험한 후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개인적 깨달음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믿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원하는 것들과 다르지만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호흡하고 생명을 얻은 자였죠. 그런데요, 그는 왜 자기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까지는요, 그는 지금의 삶과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다, 너는 땅을 다스리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요, 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의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말구 위에 누인 아기를 보고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사들의 노래와 별의 인동,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특별한 그 계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비로소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바르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에 그 청년들과 그 말씀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도 너무 귀하다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그 말씀 속에 내 삶과 상관없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와 그물을 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자신의 형편과 삶과 자신의 삶을 고려하거나 그 안에서 해석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들어가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훈련해보자,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 보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희들도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명사로서, 생각으로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더 뚜렷하게 내 삶의 동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